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8분간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하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가슴 속에 있는 인생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은, 그 사이에는 도무지 메울 수 없는 틈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자신의 저서 신곡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되지 않을 것 하나, 그것의 이름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희망을 붙잡고 살고 싶은데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이 사실이 깨달음이 된다면 그 현장은 희망이 여전히 숨쉬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희망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셨는데 그곳은 사람의 뼈가 가득히 있는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곳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해골 골짜기여서 그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자신의 육신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의 상황인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할 상황이잖아요. 온통 사람 뼈 투성이죠. 그 뼈도 흉물 쏠을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면 그 아래 구절을 보면 에스겔은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니까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에스겔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야기되는 지금 우리 현실은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찬 골짜기만 찾아다닌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은 같은데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고통 속에 보낸 또 한 주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물으셨는데요, 그 대답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대답하든 경험적으로 대답하든 과학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요, 이 질문된 대답은 아니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갈등해 본다 하는데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요라는 대답 말고는 다른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찾는 그 답 말고 다른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찾은 답이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대답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에스겔은 하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좌절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문에 대해 에스겔이 믿음의 대답을 하는 것은요,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아주 갑작스럽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중증 질병에 걸렸다면, 어처구니 없는 재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닥쳤다면, 기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상식으로,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반응으로도 정말 나의 생애, 그 고민과 갈등하는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앞뒤 좌우 어떤 길도 다 막혀 있는데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 향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믿는 자의 특별한 권리요 권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물론 당장 그 문제가 해법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위로해 주심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하나님 손길의 역사가 내 삶을 타치하심이 내게 아주 정말 민감할 정도로 내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삶이 반응할 수 있도록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정진해 가면서 오늘 믿음의 삶의 지경을 우리는 넓혀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응하는 우리 익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사는 인생은 어쩌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권세인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의 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의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벳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게 웬 말씀입니까? 그토록 쏙썩이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고 골치 아프기 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헤매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현장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보기는 보는데 너 저기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부딪혔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모세는요,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는 유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 광야 40년을 지내었던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투성의 현장인데, 고통당인데 현장인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자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모세를 믿으시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부딪혔는데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고서 그 답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 다 소화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다독거리고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디 한 건, 두 건, 한 번, 두 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다. 너무 갈등하고 아파하지 마십시다.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답게, 우리들답게 신앙 안에서 이 현장을 우리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 길을 찾아가면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답은 주어져야 됐습니다. 바로 그 답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좀 또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5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명에 따라 그 말씀대로 대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은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에스겔이 따랐다면요, 이건 에스겔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에스겔이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줄이 생기란 명하면 힘줄이 생기겠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란 명하는데 생기가 불어넣어지겠습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대언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들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마치 살아나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목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일이 지금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했을 때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튕겨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명이 아니라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는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타협의 대상인 거예요.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우리 순종하면요, 정말 놀랍게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타협의 대상인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하면 나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따르면 나 망할 수도 있어. 이 말씀대로 내가 따르면 나 왕따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하게 회색 지대에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우리가 손해보고 망하게 되고 왕따당하고 그렇게 끝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모두가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망하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또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는가? 만약 그렇게 끝이 나버린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죽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부터 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까닭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심이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이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는데 손해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한 손길의 역사로 정말 복되고도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길을 지금 열어가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제 삶에,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환상들은 실제 상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길게 이 땅을 살았던, 또 짧게 살아왔던 우리 지난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여 순종했을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타협의 대상으로 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성공한 것 같고 무엇인가 순탄하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아주 동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어쩌면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명령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내었던 그 시간, 이전에 보냈던 그 시간들, 그것을 우리가 탄신하거나 낭비하거나 헛되이 흘러보냈다면 우리 가슴을 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대 스토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은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명령이다. 명령은 순종하는 자가 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 절대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절대 희망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침내 승리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이 절대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절대 희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희망이 함께하는 곳은 이 예배 처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일 수도, 우리 일터와 학교일 수도, 내가 속한 또 다른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면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임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내가 살아온 이중적인 그 삶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절대 희망을 품지 못하겠다고 가슴을 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늙은 수도사가 이 병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자네 옷이 찢어졌다면 그것을 그냥 버리는가? 병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 찢어진 옷을 수선해서 다시 입습니다. 그때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네가 그 옷에도 그토록 신경 쓰는데 사람을 피조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돌이키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냐고, 간섭하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던 모세를 고치셔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라고 명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던 요나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일깨우셔서 다시 다듬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쓰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심이 우리들에게 꼭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께 지금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이 다음 스토리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고쳐서 쓰시겠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하는 말씀은 우리 절대 희망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과 고난 속에 던져져 있고 나 또한 심각한 생의 고통과 갈등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희망 되셔서 우리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절대 희망된 우리 주님 꼭 붙잡으시고 이 힘겹고 정말 견뎌내기 어려운 이 시기를, 이 현장을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 쾌가를 울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아무리 거칠고 황량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께서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던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절대 희망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나의 현실이 고난의 연속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과 환난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상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의학적인 답이 아닌 신앙적인 답을 찾음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일의 삶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더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절대 희망이 되시는 살아 역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